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주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여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시간을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다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은혜와 기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보글보글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감하게 되사 나간 살을 틈틈이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 받으시며 주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보글보글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9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나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주님 자녀 되었사오니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정결함으로 주님 주신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바이러스와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며 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하며 주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을 진정한 이 세상에 이 땅의 왕으로 영접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소망수목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의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것이 늘 충만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차등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성령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감사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은 구약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창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1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여호와의 구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본문의 전후 관계를 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내에 이렇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아주 오래 참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눈 감아주는 행위를, 이제 참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못 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 독특한 왕정 국가가 이제 무너질 위기에, 눈앞에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아직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셨을 때, 아직 주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각각 다른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인데,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도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도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자비의 특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대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곳에 그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권한도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것이니, 그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타락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해주시는 한 백성을 이렇게 마련해 두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남유다는 남겨놓겠다, 남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그 뒤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에 부적합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쳐서, 이 연약함을 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방식을 딱 정해놓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 이런 방법은 쓰지 않겠다, 이런 수단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나타내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서도 그분의 뜻이 나타나고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 사람의 수단을 다 치워버리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활은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혹은 내가 공격하러 갈 때 그 활로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사람의 수단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의 공로는 그냥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과실, 우리의 잘못은 여기저기에 다 찾을 수 있지만, 어디에나 우리의 과실은 있지만, 어디에나 우리의 범죄는 있지만, 어디에도 우리의 공로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 내 공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했는데 그것은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해야 할 일을 내버려 두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는 요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악한 경향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은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경우에 다 거짓되고 지독하게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열심히 행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움직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서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 구원관념은 내가 뭔가 행하고 훌륭한 교훈을 듣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할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원의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를 제껴놓는 것,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자랑하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던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로 여겼던 것들, 내가 선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더러운 것으로, 누더기로 간주하고 이제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이나 칼이나 전쟁, 말, 마병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의 날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경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처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 이런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희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저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희망은, 세상에서의 희망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물탱크에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탱크는 물이 그냥 줄줄줄 새나가는 물탱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실질적인 조언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물이 새는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새어나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새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물탱크,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공급 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 온전한 수원이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은 다 닫혀 있고 내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군대가 바로에게 대적하고 이겨서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또 바로에게 공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인간의 힘을 빌렸다면, 어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집트를 압박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탈출했다면 훗날에 그곳에는 저 나라가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건진받았어, 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냈어 라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사건을 봐도 어느 누구의 공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싸운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훌륭하게 일을 해서,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훌륭하게 군사훈련을 해서 훌륭한 전략을 짜서 그곳에서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어느 누구의 공로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공성 망치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끼와 곡괭이 가지고 성벽을 타는 것도, 땅굴을 판 것도, 또 높은 데서 공격하겠다고 옆에 토성을 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순간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활, 창, 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뒤로 물러나라. 그것을 다 치워라. 내 영광만 드러나게 하라. 내 능력만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뒤에 제껴놓고 다 보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선두에 서셔서 그 전쟁을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자 모든 적들이 그냥 티끌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오셨고 직접 싸우셨고 그 싸움을 신속하게 끝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팔을 뻗으실 때에는 다른 어떤 도움도 어떤 도울 사람도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무기와 말과 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없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수단을 다 제하시고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지혜로 언제나 신중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항상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수단을 치우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금방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걸 다 치우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라라고,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정말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왜 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신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선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실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예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치나 톱 이런 것들을 공구함에서 꺼내서 잘 사용한 다음에 공구함에 넣었는데 망치가 일어나서 야, 내가 오늘 망치질 끝내주겠어. 야, 톱이 일어나서 야, 내가 이거 써는 거 봤지? 엄청나게 잘 썰었어. 깔끔하게 썰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한 목수의 공이 가장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망치, 톱 이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나 아니었으면 안 됐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요, 정말 교만이 하늘에 찌른 사람이라고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그런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우리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 순간에 이게 나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나 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을 우쭐하게 여기는 것, 내가 잘했다고 내 공로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일 그 기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만큼 잘했어,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일을 해냈어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활과 칼과 말과 마병을 치워버린다, 내가 그 도구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잘했다라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잠잠히 주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에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수단들을 치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수단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의식적인 것들에 의지하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니까, 내가 시시때때로 늘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물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 수단들은 그 수단들을 우리는 자주 활용하고 꼭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단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읽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이신, 그 성경의 핵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성경 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자체가, 책 자체가, 거기에 있는 문구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 그 글귀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 성경을 계시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생명되게 하는, 그냥 문구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내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매일매일 찬송을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단들 자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단들 자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수단 중요하지만, 그 의식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수단들 뒤에 있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수단들을 치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뜻을 품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할 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에게 늘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회사 다녀서 돈 벌고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돈 벌어서 그것으로 산 물건들, 그것 가지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내가 그것 가지고 생활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우리를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봐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공급받는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실 길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는 힘들지 않고 늘 즐겁게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곤란함을 당하고 있을 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나에게 귀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때 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그 일상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사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그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실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나가서 싸워서 그를 물리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싸워서 이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서 싸웠으면 아마 수많은 전사자와 수많은 부상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 없이 히스기야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단 하나의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부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임당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최종적인 복, 승리라는 복을 주시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뭐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거 어떻게 기다려? 말도 안 돼. 저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건 참을 수 없어. 이건 내가 견딜 수 없어. 치고 나갔다면 아마 승리는 얻을지언정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렸을 때 그 과정도 결과도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이 수단들, 내가 사용했던 수단들, 그 수단들에 좌지우지되는 것에서 건져주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에게 이만큼 너에게 베풀어줬으니까 나에게 나중에 이런 거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얼만데 요즘 갚을 때가 되지 않았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친족들, 자기 소돔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용사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다 사람들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노획물,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돔 왕이 이거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이거 너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져갈, 그 전리품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복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부자 됐을 때 소돔 왕이 야, 그때 그거 내가 아브라함 줘가지고 아브라함 부자 된 거야. 야, 그때 내가 그거 안 줬으면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부자 안 됐을 거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저거 나 아니었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도 되지 못했고 저렇게 부자, 저렇게 복을 못 누렸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아예 근본부터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가 받은 복은 너한테 온 게 아니야. 너한테는 하나도 오지 않았어. 난 너한테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았어. 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공급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단을 끊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 내가 활과 칼로 어떻게 이겼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그런 수단들을 공급한 공급처를 통해서 어떻게 이겨냈는데,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게 내 눈앞에 없으면 그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나중에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옛날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있는 거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지 않겠냐?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던 그 하나 남은 옷까지 하나님께서 벗겨내신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옷장에서 새 옷,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것 입고 자랑하는 것보다 그거 벗어버리고 누더기 같은 옷, 옛날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옷 입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바닥에 내려놓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올라갈 일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홍수에 견딜 만한 집을 세워놓으시고 우리의 이 옛날 무너져가는 허름한 집은 다 홍수로 쓸려 내려 보내버리시고 이제 그곳에서도, 그 홍수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여러분, 수단을 써서 여러 가지 일들을 써서 잘 해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수단을 치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말에 누가 대항할 수 있고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거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누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그거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피조물의 도움은 명백하게 거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물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주변에 기반되어 있는 것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곧장 하나님께 가십시오. 즉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해결의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 보여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내 눈앞을 가리고 있던 모든 안개가 사라지고 모든 구름이 걷히고 그곳에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됐던 아픔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지속됐던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 활과 창, 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스스로가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모든 외적인 수단들, 그런 것들 치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세상에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세상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수단들,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수단을 던져버리고 다 그것들을 뒤로 미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권세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 눈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환경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돌파구를 얻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도구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수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 일다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로, 주님께서 행하겠다 하신 약속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꾸지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들이 손길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축복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양남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이제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을 다 치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적병을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파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권능을 누리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풍성히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세상의 수단들을 다 치워버리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